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페르가모스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성경에 쓰여 있는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페르가모스. 지금 계시록에서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이 기록들을 보면 이것은 7색깔의 교회들을 얘기한다. 오늘은 페르가모스 교회의 색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사타나스 보좌가 있는 페르가모스 교회 사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하면 이 사탄의 보좌는 어디 별도로 사탄이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사탄의 보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유혹하는 여러 가지 괴롭히는 내용들을 간파할 때만이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다 우리는 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시험하는 곳이냐? 그 말이 아니라 교인들이 곧 성도들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알고 사탄이 저 다른 사람 속에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위치와 정체를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또 벌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부부라고 하는 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친밀해지면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질수록 싸우는 거예요. 왜? 상대를 안다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 상대의 장점, 상대의 허점 모든 걸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해지다 보면 그러면 소소한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는. 그러면 젊은 나이에 벌어진 그 금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이 크랙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접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실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금이 같지만 수정하거나 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부부들이 되게 그래요. 그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 부부가 처음부터 서로 상대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경어를 쓰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경어를 쓰는 거예요. 싸울 때도 경어를 쓰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것은 말 속에 자신의 몸가짐이 행동가짐이 그게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 속에, 언어 속에. 그래서 서로가 경어를 쓰다 보면은 몸가짐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말들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어를 쓰지 아니고 함부로 반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을 낳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것은 막말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어를 쓰면요, 내려가 봐야 반말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게 대단히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들 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말하지 마세요. 경어 쓰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물어지면 반말 찍찍거려요.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행동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말이 이미 놓인 상태에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우리가 고운말,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게 고운말 씁시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뭔가 아주 기본적인 것,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내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뭐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기본이 되잖아. 늘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늘 시험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맨날 시험만 당하고 가요. 왜?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교회 와서요, 이 사람 자랑 듣고 저 사람 자랑 듣고 자기는 할 게 말할 게 없어. 그냥 맨날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항상 상대를 배려하라. 저기 인천에 가면 민들레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답니다. 그 민들레 식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은 다 민들레 촌이 됐대요. 민들레 도서관, 뭐 민들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양로원 등등 이렇게. 근데 그 민들레 식당은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래요. 근데 그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건 뭐냐, 왜 줄을 세우지 않느냐.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다 뒤처진 자들인데 여기 와서 또 줄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어떤 낭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면 나가서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밖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으면 먹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드릴 때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찍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는 게 두 손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맛있게 잡수시라고. 근데 거기는 어떤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국가의 후원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아예 민들레촌이 됐대요. 그러한 그 정신을 받아서 그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퍼져서 민들레촌이 됐다는 이런 얘기였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남을 배려할 줄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더 배려해서 얘기를 하고 자리도 내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 이게 계시록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에베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금 계시록에만 언급이 되는 교회들이에요. 이 페르가모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높다라는 의미도 있고 결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높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지역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높지 않은 동네가 어디가 있어 또. 낮은 동네가 있으면 바로 옆에는 꼭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지형이라는 것이
높낮이가 있게 돼 있어요. 낮은 곳이 있으면 바로 옆에는 높아요. 낮은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더 낮은 곳이 있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쪽으로는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계곡이 있으면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만 높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평지인데 그 지형만 높았을 때 우리가 높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높다라는 망대와는 서로 어간상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페르라는 단어와 가모스라는 단어의 결합이에요. 합성어예요. 페르라는 단어는 이게 접두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 참으로 또는 실로 또는 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모스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단어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하여 또는 참 결혼, 전적인 어떤 결혼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세 번째 교회에 결혼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교회인 에페소스와 두 번째 교회인 스미르나 교회에도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첫 번째 교회인 에페소스에게는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교회인 스미르나 교회에서는 모략이라는 의미로서 그 사랑의 아픔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지금 세 번째 교회는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여기 이제 결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천국의 잔치인 희생양의 결혼 혼인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왕인 인간과 함께 되었으니 그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리를 베풀고 그리고 초청받은 삶을 혼인자리에 초청하도록 그의 종 삶을 보냈으나 저 삶이 오기를 원치 않았다. 다시 다른 종 삶을 보내어 말하되 초청받은 삶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나의 소와 살찐 삶이 희생되어 나의 정찬을 준비하였으니 모든 것이 준비된 혼인자리에 오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오지 않았어요. 아니 왕이 임금인 그 인간 사람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아니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인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거기 안 왔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동네에 지방 군수가 자식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잖아요. 왜? 혹시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초청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안 간다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근데 하늘나라 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 인간 세계에서 왕이 아들 혼인식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들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잔치를 지금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 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삶 안에서 혼인은 귀하고 침소는 불결하지 않게 그래서 음란 삶과 간음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혼인이라고 하는 걸 귀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소를 불결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음란이나 간음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자꾸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이와 같은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경외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신이 그렇게 하라 해도요, 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신이 내려와서도 그래도 거기 이상한 짓을 해요. 신이 왔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 세계를 논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십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모이큐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옛 인간에게 구전되어진 것을 내 삶은 들었다. 구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그녀의 불타는 탐욕을 향하여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자 모두는 그의 마음 안에서 그녀를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가 불타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간음이 돼요? 근데 이 불타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음욕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음욕이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불타는 탐욕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걸 간음했다. 근데 보세요.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말이었어요.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답을 안 내놨어요. 이 5장에 답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봐요. 간음하는 남녀 살며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하는 그녀의 불타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 욕구예요. 그러면 그녀는 누굴까요? 그 아내가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결혼 얘기, 가정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도들에게 대할 때에 성도들이 다섯째 날에 탐욕, 세상적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가 이렇게 세상과 보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도 보겠습니다. 저 삶이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 어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떼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왜냐하면 모세는 네 삶의 강팍한 마음을 향하여 네 삶의 아내를 떼어버리도록 허락하였느니라. 그러나 시작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저 삶에게 말하나니 누가 만일 음행에 접하지 않았으면 그의 아내를 떼어버리고 다른 여인과 혼인하려 한다면 그는 간음하는 것이요 떼어버린 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얘기거든요. 그게 시작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결혼의 제도를 인간들이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적용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와 사람이 짝지어 준 자가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해서 천생연분이나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천생연분이면 어떻게 헤어집니까? 많은 이들이 만났는데 그걸 다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해요. 대다수가.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천생연분이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는 갑자기 남편이 돌변을 해서 또는 여자가 이상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참고 사세요. 이렇게 상담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건 뭐 다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요? 인간적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살 수 없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게. 그 사는 자체가 지옥이고 사는 자체가 고문인데 그걸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미 벌어져 버린, 깨어져 버린 그릇을 어떻게 다시 붙여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지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성도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관계. 우리가 7날을 가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영원한 짝이 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정한 영원한 짝이 되는 과정은요, 6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첫째 날부터 5날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짝은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줄였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는 명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가 음행에 접하지 않았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데,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없이 여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혼인한다면 가늠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도 가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혼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을 한번 봐요. 거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요 이유 때문에 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재혼한 그 사람은 다 지금 가늠이요. 그때 헤어진 그 여인과 또 재혼한 남자도 또 그것도 가늠이요. 온 세상이 지금 가늠 천지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늠을 했어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서서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복잡해져요.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1장 2절 4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아니 보세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대표로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후계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도 이 고멜하고 혼인을 했더니, 음란한 고멜하고 혼인을 했더니 음란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음란한 자식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스날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스날까지는 결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세상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 다스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한편이 음란하다면 음란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는 누구냐? 여섯째 날에 이 희생양의 아내만이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 떼어 떨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예, 그들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5번 지금 음행한 연고로 떨어졌든지 아니면 자연사에서 갔든지 아니면 그냥 버림을 받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은 우리가 음행한 여인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맞이하게 되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도 가늠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가늠한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그걸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갖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 3절, 4절도 또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그 현장에서 음행을 당하다가 잡혀온 자인데요. 그런데 서기관 된 삶과 바리새인 된 삶이 음행 안에 붙잡힌 바 된 여자를 그를 향해 그러다가 중앙 안에 그녀를 세우고 그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음행당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돌로 치라 했는데 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 없는 이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를 얘기했겠죠. 야, 호세아도 음란한 고멜과 결혼했는데 음란한 자식이 나왔는데 너희는 거룩하냐? 그러고 물었겠죠. 너희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이 여인이 음행했다라고 나한테 지금 고변을 하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이가 돌로 한번 쳐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째 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율법이 위배될 수밖에 없고 간음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을 거기 놔둘 거냐 그 말입니다. 그 형제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중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중매하는 이들이 누구냐? 이게 사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 했어요.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이르되, 아내와 결합한 인간의 이유가 이와 같으니 혼인함이 유익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홀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예, 그랬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혼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혼인, 우리요 싱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그 부부 관계를 만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을 모든 삶이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맡은 자가 수용할지니라.
이는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 이렇게 되어진 거세된 삶이 있고 인간 삶에 의해 거세된 삶도 있고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거세되어진 거세된 삶도 있으니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수용할지니라. 이 거세된 자가 누구냐? 일곱째 날이에요.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면, 일곱째 날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음란한 여인은 여러분과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는 여성이고 여러분은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보고 세상적 욕구를 관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거기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다섯째 날에 그 아내를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정결케 하여 중매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온 그 아내, 여인과 이 일곱째 날 사도와의 관계는 사실 부부 관계 같아요. 부부 관계 같은데 이해관계가 없는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중성과 여성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과 여성의 관계인데 무슨 놈 거기에 이해타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부부관계이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하여 중매하고 있는 일이다. 이가 누구냐? 이 고자, 거세된 자만이 가능하니다. 이 일을. 결론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페르가모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가모스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전적인 이 참 결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예리한 양날 검을 가진 분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검하고 이 양날 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날 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이란 단어는 흐롬파이아를 쓰고요. 성령의 검할 때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검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여기 양날 검, 예리한 검 이렇게 쓸 때는 이게 흐롬파이아, 살육하는 그런 검이에요. 계시록 2장 16절. 그런즉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온다. 그리고 내 입의 검 안에서 저 삶과 전쟁할 것이다.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죽이기 위한 검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 또 그가 피에 잠긴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하늘에 있는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 삶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왕 삶의 왕이요 주 삶의 주라 하였더라. 그 왕이란 단어와 주자를 한번 보세요. 왕자 위에 저만 한번 찍으면 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둘 위에 성령이 임하면 소위 상속을 받게 되면 연통을 상속받게 되면은 그게 주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에 잠긴 옷을 입은 왕 삶의 왕이요 주 삶의 주라고 하는 이가 그 입에서도 지금 이게 뭐가 나와요? 지금 이한 흐롬파이아, 오늘 지금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의 입에서도 지금 이한 흐롬파이아 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한, 예리한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 나는 너의 행위 삶과 네가 어디 거주하는지 알고 있도다. 거기는 사타나스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사타나스가 거주하는 곳에서 나의 믿음직스러운 증인 안티파스가
네 삶 곁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날 삶 안에서도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살생이 일어나는 그 살육의 현장에 안티파스가 살육당한 그 살육의 현장에 너희 있으면서도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뜻은 안티 대신에 파스 모든, 그러니까 모두를 대신하여 말이에요. 모두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살육을 당한 거죠. 안티파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신하여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를 대신하여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살육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믿음직스러운 증인,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안티파스의 죽음에 대해서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그 안티파스라는 특정한 어떤 인물로 지금 그 이름으로 여기서 묘사를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믿음의 우리가 장로 삶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저 삶은 믿음으로 나라 삶을 대항하여 싸웠으며 의의를 노력하였고 연통 삶에 도달하였고 사자 삶의 입을 막았으며, 이제 36절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삶은 조롱과 채찍질의 시험을 받았으며 아직 결박과 옥의 시험이 있었으니 저의 삶은 돌로 맞았고 톱질 당했고 시험 받았고 칼에 살해 안에서 죽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안에서 돌아다니며 궁핍해지고 환난당하고 학대받았으니 이런 삶은 세상이 합당치 않다 하여서 광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 안에서 방황하게 되었도다.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예. 이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붙잡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의 칼라가 이렇게 다양해서 7가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7가지 칼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7가지 칼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7가지 그 교회의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사자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언급한 이 싸움들에서 승리해야 돼. 이겨야만 돼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발람의 교훈을 붙잡는 너는 회개하라. 반드시 요 7교회에 회개하라고 하는 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적으로. 세 번째 14절. 그러나 너의 과실,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다. 적은 과실 삶을 나는 갖고 있다. 이게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있대요. 왜? 7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인자가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인자 촛대의 촛불을, 등불을 인자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예수님께서 요 인자가 요들의 모든 세력을, 또 약점을, 강점을 다 손에 붙잡고 있다니까. 그냥 꼼짝 말아야 돼.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적은 과실 삶을 나는 갖고 있다니, 너는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잡는 삶을 갖고 있다. 니도 갖고 있어. 그렇죠? 뭔가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 삶 앞에 덫을 던져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발락 안에서 가르치더라. 발락 안에서 가르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삶을 살면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선지자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저희들 뭐냐 원 벌떼같이 이렇게 오냐 쟤들한테 이게 걸리면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우리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들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저주해서 저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발락이라는 뜻은 낭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폐케 한다. 황폐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식물을 황폐케 해버리고 먹어치우는 그러한 메뚜기 떼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발락에게 그 저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에게. 발람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관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을 지금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어버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래서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갑니다. 그래도 가다가 이제 뭡니까 그 말 못하는 나귀가 갑자기 그 거물 든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때리다가 이제 그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의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요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이게 갑자기 무슨 벌떼 같은 애들이 막 달라드는데 이걸 어떻게 그들은 말로는 좀 지나가게 하자라고 하지만은 지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를 쳐보실 부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을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한 지금 왕으로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발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발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또 얘기를 또 합니다. 15절. 이같이 너도 내가 미워하는 니콜라당 삶의 교훈을 붙잡는 삶을 갖고 있다. 그럼 니콜라당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 행음하는 얘기예요.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9절에 발람과 발락에 관한 얘기가 또 이게 나옵니다. 발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저 삶은 고든 길을 버리고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나선 삶이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함으로 사사로운 범법의 책망을 붙잡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 안에서 토설하여 예언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발람은
예언자인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그 미친놈의 그 버릇을 그걸 잡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그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당신을 언제 안 태운다고 한 적이 있어. 당신을 태우고 가다가 내가 아이고 무겁소 좀 쉬어다 갑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왜 나를 두들겨 패요?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나귀에게 말을 시켰겠어요. 17절 이런 삶은 물 없는 샘이요 태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저런 삶에게 어둠의 암흑이 내세에 이르도록 지켜졌느니라. 예, 암흑의 세계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간음하는 이요 음행하는 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 왜냐하면 저 삶이 허망에 과도한 삶을 토설하여 미혹 안에서 되돌이키게 되어 도피한 삶을 육체의 정욕 안에서 방탕으로 유혹하고 있다. 저 삶에게 자유를 연통했으나 저 삶은 부패의 종 삶이 되었으니 누군가 그에게 패배하였다면 그에게 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종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 연통의 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섯째 날에게 연통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 일단 왜냐하면 그 소식을 받고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참 아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이 연통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안 볼 때는 나하고 좀 눈도 마주치고 얘기 좀 하자고요. 뭘 들여다보고 있어 거기서. 그 얘기 없는데. 연통의 소식을 전해서 이게 죽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언제쯤에 그러면 살려내려고? 언제쯤이면 거기가 내 말을 듣고 이 연통의 소식을 듣고 나올 것 같아? 여러분이 그 시기를 알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통의 소식을 전하면 그때 여러분의 상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받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전할 따름이에요. 인척관계, 친분관계 이런 거 무시하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냥 그들은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가는 걸 가만 보고 있어요? 건전해야지. 그런데 안 받으면 죽고 받으면 산다니까요.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불 속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안 전해도 그는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안 전하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 일단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불 속으로 간 자들이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통함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설령 그가 거부를 했다 치더라도 전하기는 전하시라고. 오고 안 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그자하고 나하고 원수였다고 해서 내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이라고 하죠. 자, 성경에는 가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소리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형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뒤를 따라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따라간다고.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거부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거부하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전하라. 수모를 당할지라도 전하라. 형님, 오빠, 누나, 나한테 이제 오지 마. 나한테 그 소리 좀 하지 마. 그거 얘기하려면 오지 마. 라고 해도 가세요. 알았어, 안 할게. 그래갖고 가서 또 얘기하세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라도 하세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성질 내고 화내고 하는 건 상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하세요. 자리가 불편하면 그래놓고 오세요. 그리고 또 가세요. 상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이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생각하게 되겠죠. 관심을 갖겠죠. 몰래 점검해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겠죠. (16절) 그런즉 회개하라. 예, 이게 회개할 일들이에요. 행음, 간음, 에덴 동산에 시작한 게 그게 바로 간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계산했기 때문이죠. 이게 간음이라고요. 이게 간음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간음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 나 말고 다른 이하고 이렇게 눈 맞추는 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와서 검으로 그와 전쟁을 하겠다고요. 아예 그냥 전쟁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 그가 피에 잠긴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피에 잠긴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수하게 전쟁을 하다가 피가 튀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옷을 피로 빨았어요. 아예. 어? 밥토. 어. 아예 옷을 피로 물들인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에 이골이 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전쟁에 이골이 나신 분. 이 전쟁에 이골이 나신 분이 피 묻은 옷을 입은 이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지금 전쟁용이라고요.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피 터지게 지금 싸우는 혈투라고요. 혈투. 예. 그게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몇 번 증거해갖고 나올 것 같습니까?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 삶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왕 삶의 왕이요 주 삶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뒤에 따라오고 예수님만 그냥 계속 피 묻은 옷을 입고 앞에서 계속해서 그냥
걸거치는 모든 이들을 다 살육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백마를 타고 붉은 물들인 수양과 같이 그렇게 지금 내 옷에도 피를 묻혀야 돼요. 예. 그게 거룩한 피요, 그게. 나는 고결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하고는 섞지 않겠다고요? 그들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가능하고 음행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고멜한테 한번 섞어봐라 그랬잖아요. 고멜을 데려가서 한번 자식을 낳아봐라. 그랬더니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음란한 자식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옷에 피는 묻어요. 왜? 그 싸움이 혈투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복음 전하러 갈 때 흰 옷 입고 가야 됩니까? 흰 옷 입었다는 얘기는 정결해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흰 옷으로 묘사를 했죠. 주님도 지금 지금도 완전히 피로 번복되어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흰 옷에 피 안 묻히겠다고요? 피 묻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 잘 듣고 승리하여 만나와 흰 조약돌을 취하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거 결혼식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계시록 2장 17절.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로부터 먹도록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흰 조약돌을 그에게 줄 것인데 그 조약돌에 접해 기록된 새 이름을 취한 자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듣고 이긴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도록 줄 것이라 했어요. 그럼 만나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예. 자, 이 헬라어로 만나, 히브리어로는 만 그럽니다. 만. 예. 만나 그러니까 우리말로요. 진짜 맛이 난다 할 때 만나 그러잖아요. 참 만나다. 노인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참 맛있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만나다 그래. 그 말이 이제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먹었을 때 이게 맛이 나야 돼. 그렇죠? 쓴맛이 나든 단맛이 나든 떫은 맛이 나든 매운맛이 나든 이게 짠맛이 나든 맛이 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이요? 이게 무슨 맛이요? 그래서 그게 만나예요. 이게 무슨 맛이요?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가시 같고 모양은 가시 같고 그 맛은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그럼 맛을 느꼈죠? 맛을 느꼈다니까. 근데 맛은 느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 하나님 말씀을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야 진짜 만나다. 왜? 복 준다고 하니 만나다. 천국 데려간다 하니 만나다. 내가 쪼글쪼글하는 할머니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만나다. 지금까지 우리 영광 가고 나서 지금 내가 무지하게 애로웠는데 10년이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준다니 이 쪼글쪼글한 자도 내가 쪽도리를 또 쓸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참 오늘 설교가 만나다. 당신 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뭔 말인지 하여튼 듣기는 들어서 하여튼 맛이 나기는 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만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 조상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지금 하늘에서 나서 내려오는 이 떡은 누구나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하.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말이 이게 왜 나오냐? 이게 무엇이오라고 해서 만나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말하는 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아이고 달어. 그렇죠? 아이고 달더라. 그게 달고나예요. 아이고 달더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먹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알고 먹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신단 말입니까? 거기 모인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요 살을 요 팔뚝살, 허벅지살, 요 뱃살 이거 뜯어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여기 지금 내가 이르는 흐레마 요 세설이 여기 떡이요 생명이요 여기에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입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는데도 지금 자꾸 입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 먹으면 죽는다니까. 여러 먹어야 살지. 만나를 여러 먹었다고. 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를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해설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설교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해설, 흐레마를 들어야 돼. 제대로 된 흐레마를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만나 좋은 소리 써놨다. 참 만나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면 죽어요. 이게 반드시 해설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마라는 단어에서 만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마가 의문사예요. 근데 그것이 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질문이에요. 질문. 무엇이라는 질문. 만.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또 둘째 휘장을 친 장막은 거룩한 삶 중 거룩한 삶이라 일컬어진다. 금양단과 전부 금으로 덮은 언약궤를 가졌으니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널판 삶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를 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여기 지금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금항아리 속에 만나요. 요게 금항아리 속에 있는 감춰진 이 만나를 먹도록 주겠더라. 먹도록 주겠다고요. 만나는요 먹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니까요.
우리 밀가루 부친 게 해먹기도 하고 국수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별 요리 다 했다니까. 제목 설교도 하고 목적 설교도 하고 강해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그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해가 안 됐다니까. 여태까지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춰져 있는 만나를 이제는 진짜로 소화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메타노예요. 깨달아 변화하는 자예요. 깨달아 변화하는 자예요. 그러면 깨달아 변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면 반드시 모반해야 되는 거예요. 모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반 안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겠다? 그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를 일컬어 이렇게 회색 분자라고 그래요. 회색 분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쪽이 유릴 때는 이쪽으로, 이쪽이 유릴 때는 이쪽으로.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분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모반하여 승리하지 많이 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모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됐다 치더라도요, 모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명예가 있어요, 여러분? 명예 없어요. 돈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사탄이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은 뭐냐 하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만몬과의 싸움인 거예요. 돈이에요. 우리를 모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돈입니다. 다 돈에 매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에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모반 못하는 거예요. 왜? 모반했다가는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모반했다가는 친구를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모반했다가는 나의 사업의 동반자들이 다 떨어질 것 같고, 모반했다가는 내가 외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 하더라도. 목사님, 그래도 현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지, 현실 맞지. 그럼 목사님은 지금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 지금 나는 지금 굶어 죽었냐? 내가 얘기하잖아. 매번 해서 이긴 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멀쩡하잖아. 지금도 우리 동창들 나한테 지금 계속 연락 와요. 문자 와. 문자. 동창회 한다 어디서. 요 며칠 전에 또 동창회 한다고 왔어. 나는 지금 그 회비를 안 내거든. 그 정혜원이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 연락 와. 야, 동창회 한다. 아닌데 뭐하러 나한테 연락해. 그래도 계속 연락한다니까. 외톨이 됐어요? 아니라니까. 외톨이 안 됐다니까.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연락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외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1차 경험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진짜 우리가 모반한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 세상 친구도 다 떨어지고 지금 교회 친구 몇이 있는데 거기서 또 모반하면 또 나는 그러면
응? 교회 친구 그것도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예. 그 저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모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만몬이다. 만몬과의 결국은 싸움인 거예요. 오늘 지금 전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행음하고 하는, 간음하고 하는 문제도 다 만몬하고 물려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이긴 자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 기록된 흰 조약돌을 줄 것이다.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게 돼요. 흰 조약돌. 흰 조약돌이라고 하는 푸세폰이라는 요 조약돌은 만질만질한 조약돌이에요. 몽돌, 만질만질한 거. 이렇게 아주 그 바닷가에 가면 만질만질한 게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흰 돌이에요. 그렇죠? 이세돌이가 흰 돌을 잡았을 때 이겼어요? 검정돌을 잡았을 때 이겼어요? 이세돌이가 흰 돌 잡았을 때 이겼어요. 묘하죠? 그 알파고하고 그 바둑을 뒀는데요. 이세돌이가 흰 돌을 잡았을 때 그때 이겼어요. 딱! 네 번째 만에. 그렇죠? 네 번째 만에 이겼는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흰 돌을 잘 인식을 못한다. 알파고가. 그래서 다음 판에는 내가 돌을 바꾸겠다. 졌어요. 그래서 4대1로 깨졌어요. 흰 돌. 그 돌 만질만질하죠? 그런데 그 조약돌이라고 하는 요 돌은 어디서 왔냐면 푸세피조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푸세피조. 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이렇게 헤아리다, 계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지금 페르가모스 교회에서 요 칼날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면은 요 계산할 수 있는 요런 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흰 돌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바둑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서 이긴다고요? 수싸움에서 이긴다고요. 술을 매수와 내다볼 줄 아는, 술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이제 그 바둑 기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니 이 흰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투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흰돌을 가지고 여기다 넣을 것이다 여기다 가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가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판결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자라는 거예요. 그럼 판결에서 저놈 데려오고 저놈 안 데려오고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바로 판결이 나. 그게 살 자와 죽을 자가 판결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리해버려 다. 살 자가 죽을 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이 뭐 오른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그 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왜냐하면 네 삶 중에서 어떤 이가 망대를 세우길 원하여 중공을 향하는 삶을 가졌으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당연히 계산하죠. 당연히 계산하죠. 근데 우리 다섯째 날 믿음은 어때요? 계산해요? 다섯째 날 믿음은 계산하고 갑니까? 믿습니다. 용감하죠?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붙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요. 계산 필요 없어.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계산은 해야 안 해요? 예? 잘 안 해요. 얼마만 있으면 시작합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간다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다 가다가 어때요? 가다가 안 되면 부도나는 거지 뭐. 가다가 못 지면 부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랬어요. 다 가능성만 있으면, 가능성이 요만큼만 보여도 믿습니다 하고 미루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그건 믿습니다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페르가모스 교회가 이긴 자, 승리자가 됐을 때는 그러면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던지는 돌은 그게 판가름이 나버린다고요.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갈라주는 이게 정확한 가름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1절로 2절.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새 이름을 거기 그 흰 조약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그게 받은 자밖에는 모른대. 그 이름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잠잠하지 않아야 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약돌을 받았는데 그 조약돌이 어디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 손 안에 있겠지.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열매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가 그거로 흰 조약돌이요. 무슨 흰 조약돌을 그 받아갖고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 반지해갖고 다니려고? 마무리합니다. 에페소스 음행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예, 이거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하고 이기면은 내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주겠다. 스미르나 교회, 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탄의 회라고 했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이 만몬을 가지고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오늘 페르가모스 교회 음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계속. 예.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참 결혼에 대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참 결혼을 아는 이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돼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그 회개가 되고 승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흰 조약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벌써 결론에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에 관한 얘기다. 에베소서 5장에 관한 얘기. 구약의 창세기에 에덴에 주신 법칙. 그래,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가늠과 행음에 관한 얘기. 그걸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참 혼인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자신 안에서도 싸우면서 이겨야 되겠지만은 바로 다섯 날까지 싸우면서도 여러분이 이겨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어내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얻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뭐였냐?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시적 개념, 고자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일곱째 날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남녀 관계의 관계가 돼갖고 부부 관계가 돼서 이해 관계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혼인에 관한 얘기가, 결혼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페르가모스 교회에서 지금 이 결혼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